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펴시고 미소를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바로바로 우리에게 막 이런 감사의 인사가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 이것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깨어진 심령을 싸매주시고 그들의 빈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려보내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영상을 짤막하게라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낸 또 이 물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뭐 명단까지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뭐 사진도 사실은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하지만 안 하는 게 제일 맞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아주 최소한이라도 짧게라도 사진이라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들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랬어요. 어저께도 이제 우리가 희망박스 섬기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근데 작년보다 조금 줄어서 아쉬웠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거는 계속 줄여가고 있고요. 외부로 계속 흘려보내려고 더 우리 걸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또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는 날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이 베드로의 집에는 어느새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천장으로 향합니다. 흙먼지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짐승이 지붕 위로 뛰어 지나가나 보다 생각하고 잠깐만 참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흙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이제는 덩이 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자신의 말씀만 묵묵히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집주인은 밖으로 뛰어나가 봐야 하나 생각해 보지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나갈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저 큰 사고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천장으로 향하는 시선은 어찌할 수가 없죠. 어느새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이 집 천장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소리치고 싶지만 예수님 말씀에 방해가 될까 봐 애써 참아봅니다. 구멍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인지 우리 집 지붕을 통째로 제거하기로 작정을 했나 봅니다. 뻥 뚫려진 천장 위에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보입니다. 네 사람이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런 무모한 짓을 했나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방해받고 있고 집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하고 꾸지람을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따지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병자들이 고침받고 회복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병도 고치셨답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거절하고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던 그 부정한 병자의 몸을 예수님은 친히 만지시며 그를 낫게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은 왜 안 되겠습니까? 4명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죠. 무겁고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겨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으로 왔지만 이미 사람들로 가득해서 사람들에게 막혀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들어갈 틈이 없는데 침상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창문으로 들어갈까?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지나가야 하나? 고민해보지만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 사람들이 함께 몰려 나올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것인지, 멈추고 포기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막혔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죠.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죠. 땅이 막혀져 있으니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지붕까지 올라갔지만 또 막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뚫어버리는 것이죠. 친구들은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고 외부 계단으로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지붕은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지프로 덮고 진흙을 발라 두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는 것, 뚫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지붕을 뜯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집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이라고 함부로 뜯어냅니까? 더군다나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또한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면 흙먼지가 쏟아져 내릴 것이고 실내는 아수라장이 되겠죠. 사람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비난의 소리를 생각만 해도 그들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변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붕을 뜯다가 침상을 달아내리다가 혹시나 사람이 다친다면 변상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곤욕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니까 기꺼이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 앞에 세우고야 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집 지붕에 구멍을 뚫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가진 힘 아닙니까? 만약 혼자였더라면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하니까 해보자, 같이 책임지자. 지붕 변상 비용 1,000만 원 나오면 우리 각자가 250만 원씩 부담하자 할 수 있는 거죠. 병에 걸린 친구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 내가 내야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돈은 주지 못할 망정 그런 부담까지 너희들에게 지우면 안 되지. 친구들, 내가 감당할 거야. 너무 고맙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함께였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함께였기에 함께 좋은 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들 있으세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대요. 그게 화래요. 지극히 개인화된 시대 아닙니까? 1인 가구,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캠핑하고, 혼자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멋진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까? 혼자 먹는 것, 혼자 캠핑하는 것 너무나 즐거우면, 너무나 행복하면 라이브 방송은 왜 켜겠습니까? 왜 핸드폰 들고 라이브 방송을 켜겠어요?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라도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있다면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어릴 적 실수가 드러나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날 때 대중과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그들은 외부의 연결을 모두 차단해버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중들의 환호가 이제는 정죄의 화살로 바뀌어서 그들을 마구마구 공격하고 찔러대니까 그들은 더 깊숙이 숨어 들어갑니다. 불이 꺼지고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방, 그 누구도 꺼내주지 않는 방 안에서 외로움은 그들의 온 삶을 잠식하며 서서히 그들을 죽여갑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문제아로 낙인 찍혀버리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아이들은 계속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거죠. 어른들은 다릅니까? 직장에서 모두가 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상사의 눈밖에 나고 동료들도 등을 돌려버리는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하죠. 상대의 약점을 끊임없이 들추어내어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 외로움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일으켜 주는 사람, 누구도 그 어둠 속에서 꺼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내 친구가 없었다면 중풍병자도 여지없이 불 꺼진 방 안에서 절망하며 절규하며 외로움에 짓눌려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의 옆에는 자신의 울음을, 탄식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를 외로움의 감옥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생명이신 주님께로 인도할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이 4명의 사람들이 친구였는지 부모였는지 친지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만 수혜자입니까? 만약 도와줘야 하는 친구가 없었다면
다른 친구들의 삶도 별반 다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이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삶을 넋두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둠 속에 갇혀있는 친구를 붙잡아서 일으키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를 붙잡고 예수님께로 가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많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병에 걸린 친구 덕분에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5 친구들은 모두가 서로를 붙잡아서 일으키고 살리는 아름다운 삼겹줄의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 그들은 침상을 메어서 옮겨오고 붙잡아 내리고 있는 내 친구의 믿음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누워있는 환자의 믿음 또한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밖에 고칠 분이 없다는 갈망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지붕을 뚫고서라도 침상을 내리는 무모한 도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았는지, 뒤에 누가 앉았는지, 앞에 누가 앉아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목 안 아프시죠? 살짝 한번 돌려보세요. 누가 앉아있는지. 지난주에 같이 앉았던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에요? 자리를 옮겼다는 뜻이겠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3층을 안 봐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누가 앉아있을까 안 해도 여기 다 앉아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함께 얻을 저와 여러분의 동력자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인사하실래요?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이고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수고하여서 일하고 함께 상을 누릴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몸 안에서, 이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았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 풍성한 연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죽음에 묶여서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는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과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고 그 누구도 외로움 가득한 방 안에서 갇혀 지내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고 꺼내줄 사람도 없었던 그 비참함, 그 절망감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혼자 어두운 방 안에 갇혀서 신음하면서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외치고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에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들리지 않을까요? 표정만 봐도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죠? 내가 경험해봤거든요.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살아갈 이유도 없이 그냥 기쁨도 없이 만족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삶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않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의 그 절망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의 그 외치는 절규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가가서 손 내밀어서 잡아줘야 하는 거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절망 속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끄집어내 주어야죠. 소망의 주님, 생명의 우리 주님께로 들쳐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꿈이 성시와 10% 책임지겠다, 거창한 사명, 세계를 책임지겠다, 거창한 사명 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보다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서로에게 그런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에서 왜 나를 돌아봐 주지 않지? 왜 나를 늘 혼자 내버려 두지? 더 살펴봐드리지 못하고 더 챙겨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요. 그러나 여러분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래서 구역장이 보내는 문자에 한 번이라도 응답해 주신다면, 모임이 멈춰져 있는 구역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일 수 있다면 그 풍성한 연합의 기쁨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역사로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은 친구들의 열심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앞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능히 죄사할 능력이 없는데 어찌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지금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요, 계속적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왜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믿으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찾아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꽉 차서, 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꽉 차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는 순전한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렸던 친구들의 순전한 믿음과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한 믿음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같은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어도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 살아난다, 그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는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건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야, 예수가 뭔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떤 부류예요? 우리는 어떤 부류예요? 사실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기존의 그 종교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파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없이, 제사 없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 없이 회개와 믿음만으로 속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 자신이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었죠. 아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니요. 만약 제사가 필요 없다면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기득권을 마구 흔들며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현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 반대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그러니 세상 속에 박해받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는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도 내놓아야 하는 박해 가운데 있던 마가복음의 독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박해받고 있어요. 복입니다. 복.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미워하고 있습니까? 복이에요. 복.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이 목표입니까?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한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저는 진짜 목회의 기쁨을 또 맛보았어요. 또 목회의 기쁨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시련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혹독하고 힘들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게 회사에서 하라는 일, 그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데 이분은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융통성 없다고 온갖 욕을 다 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안 되기를 빌고 온갖 불이익을 주려고 난리인데 하는 일이 망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미워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괴롭히고 비아냥거리는데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밉겠죠. 맡겨진 일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본질을 붙잡고 달려가다 보니 자기 실속 차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것이 더딘 거죠.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다 보니 이러다가 정말 실패하고 망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실망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연한 심정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살아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왜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잘 될 때는 마음을 모으고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제 살 길 찾아서 떠나가 버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대요. 몇 명 남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옥석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함께하며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진짜 아닙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 성공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것은 그저 병자의 병이 낫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병을 주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또 질병으로 고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멸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만 나으면 뭐합니까? 병이 낫는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던가요? 여러분, 큰 병에 걸렸다가 큰 병을 나았을 때 감격스럽죠. 기쁘죠. 그런데 그 감격이 얼마 동안 지속되던가요? 암투병 하시고 완치되신 분들, 그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매일매일 더해져 가고 있습니까? 계속 추적 검사하면서 혹시 또 발병하는 것은 아닌가? 여전한 두려움이 있고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혹시나 하면서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이러할진데 영혼의 죄 사함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을 병 낫는 것보다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병이 낫는 것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함 없이 영혼의 구원은 없습니다. 죄 사함 없이 영혼의 구원 없어요. 생명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한 건강한 몸을 가져도 세상에서 대단한 지위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랜 시간 출석했다고 할지라도 죄사함 받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전히 옛 삶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묶여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도와 기득권을 흔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왜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죄로 굳어있던 그들의 영혼, 중풍병자처럼 완전히 굳어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 또한 고치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장면까지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응이 나온 것은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처음입니다. 처음. 이전의 모든 경우에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격하는 것으로 그쳐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인 것을 마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영광 돌리는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빠져 있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있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을 경험한 성도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찌르면 아 하는 것처럼,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기쁠 때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박수로 목소리를 높여서 환호하면서 주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예요 라고 자랑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그칠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로움의 방 안에 갇혀 지내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외로움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손 내밀고 믿음으로 그들을 붙잡아 일으키고 주님 앞에 메어서 주님 앞으로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이 귀한 절기에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미강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